시대마다 강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죠. 요즘 같으면은 AI 시대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강조되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로봇이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가정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기 청소기도 무선으로 해서 지가 이렇게 다니면서 청소하는 그런 시대이니까요. 뭐 여러 면에서 그와 같은 과학의 발전들 또 발명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할 때 뭐 요즘은 뭐 디지털 세상이니 뭐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가정의 중요성이 아닌가. 가정이 넘어지면, 가정을 잃으면, 가정이 힘이 빠지면 다른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 때 여러분 나가서 일들이 제대로 되시던가요? 아내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가정이 평안할 때, 말 그대로 스위트 홈이 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생산성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이 가정의 평안함을 어떤 전자제품이 대체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인공지능이 대체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조직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죠. 하나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도 건강해야만, 행복해야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있게 된다고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건강의 조건은 뭘까요? 오늘 저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간략하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잘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다른 건 잘 못해도 끝나는 건 잘 끝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가운데 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티끌에 지나지 않고 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27절에 말하고 있지만, 사실 18장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어떻게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고, 아브라함 자신도 당신의 어찌 보면 자녀예요,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이 롯의 가족, 이 롯의 가정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좀 배우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자기는 부족하고 참 연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면은요, 너무도 존귀합니다. 너무도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데,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요. 여기서 내가 하려는 것은 뭘까요? 그 앞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변방에 있는 그 도성들이 너무 영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부패한 가운데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굽어 살피셨고 또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천사 둘을 그 가운데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렇게 보낸 그 천사가 직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들려요. 그게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읽은 17절 말씀처럼 이와 같은 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비밀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선 또 어찌했어요? 자기 아내를 숨기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그 옳지 못한 환경에 내놓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뿐만인가요? 그가 창세기 16장으로 가보면은 그가 나름대로 다른 그러한 관계 속에서, 다른 여자 속에서 그 태어난 아들 때문에 그 가정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인즉슨 아브라함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인간 군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니, 아브라함이 어쨌길래요? 그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길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나는 현대판 아브라함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듯,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허락된 귀한 선물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두루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혹여 곁길로 갔을 수도 있어요. 교회랑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하여 보내실 때 아브라함을 그냥 패스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가정을 들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제가 100번 이해를 하는데요, 그곳에 만약 의인이 있으시다면 어찌하시겠어요? 이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못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용서하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어요? 이게 거래예요, 거래. 나 그럼 멸하지 않을 거야. 45명, 40명, 3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했을까? 이것은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요? 롯의 가정을. 그래서 결혼을 했고 자녀들이 생기고 그랬으면 아마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10명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멸망시키지 않으마. 그런데 그 멸망시키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멸망되는 과정 속에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요, 미루신 거예요. 미루신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께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33절이 저에겐 감동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저 말씀은 뭐예요? 서로 흔한 말로 딜하는 거였어요. 저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니다고 말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힘들어져 버려요. 요즘 한 나라의 관세, 그 흔히 그걸 전쟁이라고 말을 하대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몇 차례 하는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에 제 친구가 거기서 선교사로 있어요. 그 친구가 처음에는 크림반도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것이 러시아에서 넘어가니까 자기가 이제껏 30여 년 동안 세우고 또 그것을 교회가 백업해 줬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거 다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키우 수도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선교적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미사일이 쏟아진 거였어요. 약한 나라니까, 힘이 없는 나라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절대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하신다는 게 이게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듯이 대하실 것이다.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데? 어찌해서 그런 건데? 이걸 여러분 우리는 언약관계다 이리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거하는 곳의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건 아브라함이 계약서 쓴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나랑 약속하자.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뭐 특별히 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가요? 우리가 뭐 특별히 그분 앞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티끌에 않지 않나요? 우리도 그 하찮은 것 존재에 지나지 않지 않나요? 실패한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습니다. 실패한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가족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무시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인정하겠다.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듯, 롯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듯, 한 가정을 세우고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이듯 우리가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함을 받았고 커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저축하는 것과 같다. 기도의 저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것인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저는 믿으니까요. 이 사실을 믿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복 주세요. 손자 손녀가 우리 집에 오면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아이들 머리 위에 손 얹어 기도해 주세요. 손 얹어 저 또 그렇게 기도하죠. 제 아내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품에 안고 기도하고 머리 위에 손 얹어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 옳지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당신 뜻에 맞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백성들이 곁길로 나갈 것 같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히 인도해 주셨어요.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당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물질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나름대로 쾌락의 종이 될 것을 너무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왜 법궤를 앞세워 건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지도자요 나침반이요 주님이 되셔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 아닐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서면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이곳에서 돌들을 취해라. 그리고 가지고 나가라. 여호수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돌들이 왜 섰는지를 후대들이 물을 것인데 봐봐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 돌탑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그 분명함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란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단다,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했어요. 저희 아이에게 아빠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엄마를 만났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를 내가 정리해서 우리 아이한테 말을 해줘야 되겠다. 기회를 엿보던 중 그날 제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얘야, 너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란다. 하나님이 너의 인도자가 되실 거란다. 너도 목회를 하게 될 것인데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거란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란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너의 유익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주님의 교회를 옳게 세워라. 여러분들이 저를 보아오셨는데요, 제가 주님의 교회를 옳게 세우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 거 인정해요. 그러나 저는 저의 역량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끔 하려고 하나하나 조심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욕먹는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고 자녀들에게 이리저리 말을 꺼리나 되는 그런 애비가 되기를 싫어요. 옳은 애비가 되기를 원하고 옳은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돌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란다. 여호수아서 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정렬을 딱 해가지고 여리고성, 그 성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뭐하냐? 하나님 보시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스탑! 그게 너희에게 먼저가 아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오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 저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절대적인 것, 나와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자. 그 언약 관계로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어려서부터 이런 말 들었더랬어요. 돈을 잃으면 뭐 조금 잃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뭐 이런 거 이야기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신앙 넣어보셨어요? 하나님 믿는 거 그 안에 넣어보셨냐고요? 아이들이 학교 진학하면 그 진학하는 가운데서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 원하는데 안 됐다 치자고요. 얼마나 낙심합니까? 직장의 사업이 조금 그렇다 치자고요. 그때 얼마나 상심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할 때, 교회 안 나올 때, 하나님 안 믿을 때, 곁길로 막 갈 때, 그때 어느 정도 아파해 보셨어요? 아파하셔야 됩니다. 애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 주권자라고.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변변치 못하면 그런 이야기 못해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확실하면, 저 천국이 믿어지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잠깐이요, 천국에서 사는 건 영원한 것이다, 이걸 믿으면요 그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나는 영원치 아니하는 것을 버리노라,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얘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얼마나 그것이 귀하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은 소미 먹고 동록이 생기고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구멍도 나고 누가 훔쳐가기도 하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7절에 보면,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해라, 이 말씀을 강론해라. 잘 설명해 주어라. 잘 설명해 주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6장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4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다고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잖아요. 가짜와 거짓, 우리가 어느 정도 구별하잖아요.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이건 뭐지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자녀 농사에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사무엘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냐고요. 그런데 자식 농사에 실패했어요. 게다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제사장인 엘리의 자식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반면교사로 삼는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데도 사무엘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 어떤 아들들이었어요? 참 저는 죄송하지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안 돼. 이런 짓을 하는데 에비가 말이죠, 어떤 짓을 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순한 표현이에요. 그 17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재물을 갖고 왔는데 그 재물 중에서 좋은 것을 지가 골라가죠. 이런 불량자가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엘리가 듣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들은 이 아버지 엘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23절입니다. 22절부터 볼까요? 죄송해요. 22절 보여줘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다 들어. 그런데 여러분 봐봐,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러면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비로서 결단을 듣노라. 근데 우리는 뭐 말이라고 하는 게 뉘앙스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 문장의 뉘앙스는 상당히 부드러운 거예요. 그 부드러움이 그 다음 절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 추상과 같은 언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얘들아, 제대로 했는지요? 그러지 말아라. 이 정도는 약해. 내 이놈, 그러면 안 된다. 알았어. 맘마 줘요 빨리.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저기의 뉘앙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얘야, 왜 그래? 이 어른이 늙으셔가지고 왜 그래?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래서 사무엘상 4장으로 가보면 그들이 죽는데 성경은 많은 어떤 그 생각을 담아서 한 절 한 절을 기록을 하잖아요. 18절을 하면 4장 18절을 보면요, 요 절에 엘리가 어떤 자세였는가가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이제 빼앗겼다고 하는 걸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괴를 말할 때 저 괴가 어떤 걸까요? 저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 이것보다도 이 에비가 뒤로 자빠지는 게 맞죠? 자빠져서 그렇게 목이 부러지는 이것은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이 그를 더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많은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저게 뒤로 넘어져서 죽게 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몸무게가 나간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많은 뉘앙스를 우리 가운데 주지 않아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비대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비대하다고 하는 게 그저 자기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만 먹고. 자식이 어떻게 되건 상관 안 하는 거죠. 그저 자식들도 그냥 배나 불리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옳게 서야 된다, 별 관심 없었어요. 별 관심.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들아, 나 들었는데 그러지 말어, 이러면 되겠어요? 회초리 들어야지. 제가 아는 어느 회장님은 당신의 아들이 당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주었던 거 다 자르더라고. 카드 끊고 다 뺐더라고. 그건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옳게 키워보려고. 옳게 키워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사람들의 흔한 말로 유명해지고 이게 다가 아니로구나, 이걸 깨닫고 이 양반이 잠언 18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내가 예전에는 지혜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예전에는 예전에는 군사, 예전에는 명성이 있다고 하는 게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만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다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온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엘리가 왜 그래, 이 정도로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가 이 세상에서 잘못되면, 이 세상에서 원대로 안 되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땅 꺼져라 한숨을 쉬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올 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 언젠가 돌아오겠지. 죄송해요, 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옳게 만난 분 맞나요? 옳게 만난 분? 진짜 땅 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슴 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붙들어 주세요.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딸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손녀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솔로몬이 잠언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도 귀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금까지 그래도 잘 살아왔습니다. 좋은 세상에서 좋은 거 경험하고, 특별히 주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목사인 저는 좋은 때를 만나서 교회의 부흥도 맛보았고 교회의 그 온전함도 경험하며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함에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향한 걱정은 수없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는 너무도 약화된 신앙적 유아기 상태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럴 때 더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처럼 관계 맺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친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